예, 우리 하나님 말씀 52과 선교 치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주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좀 풀어놓은 말씀이다 라고 보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달하셨구나.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보고 성령 충만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제목이 선교치유인데요, 만약에 이 땅에, 조선 땅에 아무도 선교하러 오지 않았다, 선교사님이 아무도 이 땅을 안 밟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6개월 정도 남미 에콰도르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선교사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고 기도한 내용이, 우리나라에 20대 초반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조선 땅을 보고 기도한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장로회, 북장로회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조선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선교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20대 초반입니다. 제가 이거 21살입니다. 21살 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제 발음이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면요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막이 올라갑니다.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마음에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정식 교단에 파송받아서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내비 게이스입니까? 내비 뭡니까? 내비기도 말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자립시키는 선교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맨 마지막에 지금은 어둠 땅이지만 앞으로는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모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선교사님의 발걸음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제일 많이 쓴 단어가요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그 땅에서 그렇다니까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교할 때 대한민국에 일어난 역사가 필리핀에, 대한민국에 일어난 역사가 전 세계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치유가 뭐냐? 선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선교 치유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44절 45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한마디로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다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전략.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지금 하는 훈련이 그거라니까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오는 새가족, 현장에 있는 양육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정인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경도 있어요. 신천지 성경 빠삭합니다. 성경 가지고 틀린 것 가르치는 단체. 그 사람들이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죠? 많이 미혹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펼쳐가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1분, 3분, 5분에 안 빠지고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누가복음 24장 4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 그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그게 뭐냐? 우리말로 하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요.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지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지 안 정리되어 있는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압니다. 귀신의 입에서 나온 말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들이다. 보세요.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역의 기준이 뭡니까? 꽈를 많이 떼는 겁니까? 사역의 기준은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았다. 살려내자. 여러분 살았잖아요.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지금 개인 양육 새벽반이 운영되는 거 모르시죠? 우리 최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다가요 주일은 모르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11조도 안 빠지고 내신 분. 가정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도 외국어도 새벽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지도 받기로 원하는 분은 목사님 자기는 김정은 목사님 계신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오후에 문자 왔더라니까요. 목사님 저 지도 받고 싶어요.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3번 만났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 만남 지도 받겠냐? 예. 두 번째 만남 이 말씀을 왜 공부하느냐?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의 개인과 가정 행복을 위해서. 세 번째 만남 1분 구원의 길 그리기. 세 번째 때 들었다니까요. 그분이요 태어나 처음으로 1분 구원의 길을 그리기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요 나는 그분 얼굴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미소를 봤거든요. 미소 탁 찍고 나더라고요. 이렇게 제게 선물 주었습니다. 부채. 예. 구원의 길 그리면 전날하면 부채도 넣고 다 놓습니다. 제 방에 있다니까요. 예.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복음화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길.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뭡니까?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전 지역을 순회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어렵다 싶다? 쉬워요. 저는요 많은 팀들이 있는데 내 동기 목사님 딱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 그분은 딱 가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 구원의 길만 계속 가르쳐요. 우리 유 목사님 비서로 있는 분이거든요. 그 경호하는 비서. 구원의 길 가지고요 어디까지 들어가냐?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까지 돌아왔어요. 이렇게 성경이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3분 구원의 길. 그분 3분 가르치다 보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3분 구원의 길. 그분 초청으로 지난번에 홍콩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 훈련시키잖아요. 우리는 그때 개인 양육 교재도 들고 들어갔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렵습니까? 복음 가지고 세계를 순회하면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오늘 보니까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모든 족속.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뭐 받아라고요? 위에서 주시는 능력 받아라. 그걸 보고 성령 충만. 복음 가지고 현장 가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안 주실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 선교 가능합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경이 사도행전 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런데 일평생 성령 충만 한번 체험 못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이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맙니다. 능력의 사람 됩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른 거 안 구했다니까요.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 그 갑절, 전의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스승님이 누렸던 그 성령 충만 그 2배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거 구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오라갈 때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두루마리 가지고 강을 쳤는데 강이 갈라져 버려요. 그냥 시내까지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전도는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제가 딱 보니까요, 어느 날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표 딱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본물 터지듯이 터진다. 나는 이 표현을 들었는데 이 표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본물이 뭡니까? 이게 터지는데 왜 터집니까?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본물 터지듯이 터졌답니까? 전도문이 여도 열리고 여서도 복음 전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오고 저기서도 복음 전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오고 어느 날 이 시간표 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귀 안에 있는 4가지 훈련이요. 여러분에게 딱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딱 볼 때 시간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도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영에서 사역하는데요. 다음 주 초청된 사람은 영산 사람이라. 맞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 초청될 사람이 창녕 사람이 옵니다.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꽃 화 시골에 있다니까 그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꽃 키우는 있다니까 그 주인이 오신답니다. 전에 한번 왔거든요. 그때 밤으로만 왔고 내일 다음 이번 주에 오겠다고 본인이 문자 보낸 거 확인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 노하니까 복음 받을 사람을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영적 자력 준비되면요 막 달라붙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스가랴 8장 23절이랍니다. 너희 옷자락을 10명이 붙잡고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가겠노라. 나도 부산지교회당 가겠노라. 뭐 들리는 소문이에요. 부산지교회는 지금 스스로 등록하려고 줄 서 있다면서요? 잘못된 소문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왔잖아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됐습니다. 그죠? 그거 보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예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소문난 교회. 여러분 소문난 교회 성도님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응답 받아가지고요 전 세계 나가는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입이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우리는 진짜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응했다니까요. 그 2번 했어요. 우리가요. 한 번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한 번은 국내에 어려움 당하는 미자리 교회 통해 위해서 우리가 꽤 작지 않는 금액을 선교지 2군데와 또 우리 국내 한 군데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안디옥 교회 그 응답 받았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던 그 시기에 교회가 설립됐어요.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선교했습니다. 예. 그 오늘 오전 메시지가요. 오후에 그대로 나와요. 뭐 짜고 한 건 아닌데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반복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은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교회 설립했어요. 우리는 지금 천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천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휘청휘청하는데 교회당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는요 다 가는 거예요. 자 떠나자 부산 지교회당으로. 그래서 노래 만들 겁니다. 자 떠나자.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청소해놨는데 그죠? 그 청소해놨는 데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진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증인. 이 천하가 큰 흉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요. 안디옥 교회는 성경금했다니까요. 본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교회로 시작했던 지교회당으로 시작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형제들이 부조를 다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손에 딱 쥐어줘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요. 앞으로 부산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서 본교회 건축할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본교회 있는 분들 졸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응답받아서 전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네. 본점에 있는 것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큰 흉년이 왔는데 누굴 보냈냐? 선교사 파송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5인 1조가 구성돼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파송해버려라. 거기서 세계 역사상 성경 역사상
최초입니다. 자발입니다. 자발적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늘 얻어맞으면서 선교했어요. 구약 성경 애굽에게 노예돼 가지고 하나님 능력 나타내고 나왔습니다. 선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 계속 고난당한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줬는데 초대교회가 부흥인 겁니다. 너무 분위기 좋은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박해랍니다. 그걸 보고 핍박이랍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복음하고 오늘 스테반의 일로 인하여 스테반이 어찌 됐습니까? 숨겼잖아요. 그 일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선교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욥기서 2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여러분이 뜻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 나가요. 하나님이 스테반을 먼저 순교의 제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흩어졌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바울과 바나바 팀 1차, 2차, 3차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져서 자발적으로 1차 순회, 팀을 좀 바꾸어서 2차 순회, 3차 순회하고 로마 복음화하고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발적 전도운동, 자발적인 복음운동 통한 확산입니다. 우리가 맞고 가면 안 되잖아요. 몇 집도 안 가는데 그죠? 천하에 큰 흉년이 왔는데 이런 일이 난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오전 어쩌 선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업이다. 하나님의 주업 선교. 그래서 인간의 상식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교회 흐름의 상식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목회자 모여가지고 지난주 수련했잖아요, 그죠? 대단하다고 했답니까? 다른 교회는 겨우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눈치가 없는 건지 계속 예배드렸다니. 그것도 5예배까지, 그것도 사역자 모임까지, 렘넌트 예배까지 다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막 군청 직원 오죠, 막 눈치 주죠. 오늘도 온 사람이 여름 성경학교 언제 하면서 지난주에도 여름 성경학교 언제 하냐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략을 썼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날짜만 알려줘라. 그럼 올 거다. 그때 우리는 없는 것이다. 어디서 하면 되냐? 부산 지교당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자꾸 우리 그러면 약 올려줄 거라고 우리 골탕 먹일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전주에 가가지고 이 교회 가봤어요. 안디옥 교회. 진짜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왔다 보니까요. 지금 개 교회로 최고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낸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 평일 갔습니다. 평일날 수요일도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목요일 밤인가 화요일 밤인가 모르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가서 좀 자료 좀 얻어오려고 이 교회 철학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갔거든요. 와 감사하다.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네. 이제 왜 깡통 교회냐? 이 뚜껑이 깡통이에요. 이렇게 깡통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근데 이게 길어요. 우리 교회 이 본당의 2배 반만큼 길어요. 이렇게 단층인데. 근데요, 그 교회 재정의 80%를 어디 쓴다고요? 선교. 그러니까 선교 보내놓고 성도들이 자기 자식 보내놓고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교와 관계된 모든 성도들이요 저녁마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밤에요 곳곳에서 기도 소리를 들어요. 야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네. 그 교회 또 마음 드는 건요 24시간 오픈해도 도둑놈이 뭐 틈을 못 봐. 왜? 늘 24시간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배워야 된다. 주하나 문 열어놓고 자라겠지?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들어왔더니 코 고는 소리 들리. 좀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안 들으면 순교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이 오겠습니까? 주여, 우리 광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가 있는 우리 광수. 그러니까요, 진짜 기도, 교회가 끼어서 기도하더라니까요, 선교하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1장 2장 보세요. 강단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남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교회,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의 방향은요, 이제 이리 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뭡니까? 선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방향을 봤거든요. 보니까 소수의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 재림 신앙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막 바울이 책망한다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뭐 해, 일도 안 해. 그래가지고 야 이 게으른 책망받는다니까요. 너무 신앙이 좋아.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제일 재림에 대한 부분에 사도 바울이 답을 준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재림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재림할 건데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하냐, 재림할 건데 뭐 열심히 공부하냐, 재림하면 끝나는데, 이런 방향 가버린 거예요. 아니 언제 재림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오니라. 이 방향을 일단 소수가 그리 잡아가지고 교회 안에 규모 없는 자라는 표현이 그거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게으른 사람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서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시작해서 방향은 안디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실제 선교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사님 파송했다는 이야기가 나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계속 파송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교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빌립보스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또 선교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차원이냐? 안디옥 교회는 파송을 했고요. 빌립보 교회는 이걸 말했죠. 후원. 여러분들 가든지 돕든지 하셔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실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만 선교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분이 다 내버려요. 그냥 가부의 두레돈처럼 다 내버려요. 그냥. 이번에 보세요.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 다 내버려요. 그냥. 왜냐, 저분들은 돈 있어 보일 만큼 있어 봤거든요. 제가 전에 우리 김순희 고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멀리서 일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영남 산업에서 고기 떼갖고 전 대리점에 다 고기 제공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가마대기에 돈 끌어모았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돈을 보고 모르니까 어디에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이 돈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한번 가마대기에 돈 타먹고 싶죠, 그죠? 준이에 한번 닦고 싶죠, 그죠? 손님 와가지고 가마대기에 다. 요즘은 카드 끌는 데 있다면 이제는 다 현금 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 살아본 분들의 결론입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없다.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있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 없다, 다 바쳤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한 개도 없구나.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지만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를 어떻게 받았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드린 이 헌금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감옥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너희들이 사실 안 보내줘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낸 그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선교헌금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바울이 그래, 안 해도 돼 너희들. 나는 여기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그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그리고 선교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케 채워주시리라.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시면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잡으세요. 우리 한 가정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전액을 다 하면 하잖아요. 한 선교사 후원하고, 두 번째로는 한 신학생, 우리는 RTS죠, 후원하고, 세 번째로는 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입니다. 후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집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매주 만나서 포럼하고요, 천원헌금하고 있습니다. 그 천원헌금이 얼마나 위력인 줄 압니까? 충마에도 보냅니다. 3,000원 이렇게 모아서 보낸다니까요. 1년 지나면 그 천원헌금이 25만 원 됩니다. 그 조금 모아서 하면 우리 세계선교대 때 우리 가정에서 천원 모은 헌금이 30만 원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세계선교대 때 배당되는 액수가 200만 원이죠, 그죠? 그동안 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우리 가정이 30만 원 드리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30만 원 들어있는 가정 10가정 놓으면 300만 원 놉니다, 그죠? 그럼 아이들 속에 뭐가 심깁니까? 선교. 예. 그래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선교만 목적으로 했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후원, 물질 후원, 또 자료 후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 나가보니까 참 자료가 귀해요. 그래서 기도 수첩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이런 개인 양육 교재라든지, 요즘은 유튜브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좋아졌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워낙 먼 나라 인터넷이 안 되니까 밤새도록 다운받아야 돼요. 그 다음날 이제 한 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후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개인 양육 때 좀 선교에 대해서 좀 마인드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신 심기.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동참해라. 제가요, 어떻게 보니까 뭐 사모님이 가다 보니까 사모님 사역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윤자 군사님 딱 가니까 아들이 일본에 있어요. 토요일날 조산리에 가니까 또 우리 장용 사님 아들이 또 일본에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시바 요시코 일본에 있어요, 그죠? 벌써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정도 되면요, 내가 그랬거든요. 장용 사님은 임군 사님과 팀이 되어서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팀 만드세요. 제가 어제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앞으로 교회마다, 교회 안에, 이거 남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러면 그 두 분 중심으로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겠죠, 그죠? 모르겠지만 우리 피연진 집사님이 일본어를 좀 잘한다네요. 난 일본어 딱 하나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 선교위원회, 뭐 중국 선교위원회, 필리핀 선교위원회 하면 앞으로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의 소원이 바로 선교 속에 있다. 대상자입니다. 예. 요즘은 가기도 하지만 와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237 예. 다민족. 농공에 제가 조금 일찍 갔습니다. 7시 반에 우리 가죠. 제가 7시에 도착해서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7시에 도착했어요.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7시 반에 다시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놀이터에 들어간 겁니다. 80%가 다민족인 거예요. 그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 80%가 다민족이고 지켜보는 엄마 아빠가 다 이제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인 거예요. 애들이 왜 그리 예쁩니까, 그죠? 이게 스키니가 더 예쁘다 보니까요. 야, 이거는 농구는 진짜 안디옥 시대 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와 있는 또 우리 다민족 놓치면 안 되고요. 혹시 알면 황 니키타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이런 아이들 오늘 한번 구분하기 그리는 거예요. 선교인데, 그죠?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까운 주위에 있을 거예요. 내 주위에 이쪽과 관계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두고 한번 그려보세요. 아침에 목욕탕에서 싸워 노는데요, 제 방송이겠죠. 전국 노래자랑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뒤가 배경이 바다인데 내가 본 가수가 2명 넣었거든요. 노래 넣은 사람 한 명은 어머나를 부르고 한 명은 뭘 부르는데 한 명은 필리핀 여자, 한 명은 또 둘 다 나온대요. 전국 노래장에 나온 둘 다가 다 그 외국에서 시집 온 겁니다. 야, 진짜 많이 와 있거나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지금 학교 가니까 이래 많답니다. 지금요. 다민족, 부곡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많답니다. 이렇게. 그걸 말합니까? 제3 문화권이랍니까? 예, TCK라 하죠, 그죠? 이런 아이들이 지금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 상태, 이들에게 복음 아니면 답 없습니다. 복음으로 딱 답 줘서 너는 한국어도, 너는 영어도, 너는 한국어도, 너는 따갈로그도 다 살릴 수 있다. 하나님 너를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해 놨다. 예. 그래서 살리는 방법입니다. 살리는 길이 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느도 안 되고 하나님 역사하도록 하는 걸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시간표 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더니 때가 되면 거둔 데 있습니다. 때가 되면 초청됩니다. 때가 되면 찾아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연결됩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복음 말해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복음 전해주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소율이가 직접 니키타에게 복음 전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소율아, 네가 한번 해봐. 미션 주기도 하고.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렘넌트 때 복음 실제 전해보기.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그 대상자를 두고 1분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시고. 저는 이렇게 하니까요 확산되던데 진짜. 예. 우리가 바르게만 하면 복음운동은, 말씀운동은 확산됩니다. 예. 그 확산된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서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 담고 기도하고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바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정확한 복음으로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현장에서 두루 다니며 이 복음 전가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37 이 다민족 복음화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로 안디옥 교회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운동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세계 선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영육간에 헌신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 기도하며 마음 담고 있는 그 선교 현장 위에 그 선교 대상자와 선교사님 모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